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 그리고 청소년 시절의 모든 추억은 교회와 관련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요,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계란을 먹었던 추억이 있고요.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름 성경학교에서 캠프파이어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성탄절을 보냈는데, 성탄절 전야에 선물을 교환하고 또 밤새 게임을 했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가장 중요한 복음은 모른 채 어릴 때부터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가능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수십 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냐고 물으면은요, 참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철학이나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연합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왜냐? 그분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희가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입니다. 자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 인간의 자아가 문제가 됐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한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악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는 이 아담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지금 유아실에도 있고 우리 교회 요즘에 태어난 신생아도 있긴 한데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기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만 봐달라고 울고 보챕니다. 그러다가 동생에게 이제 동생이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동생에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요 울며 떼를 쓰고요 보채고요 때로는 동생에게 해코지도 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자기가 다 모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릴 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가정이 천국 같죠? 애들이 이렇게 흔드는 것은 애들이 봐도 아니라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성을 가진 인간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자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자아는 교육과 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교육은 모두 결국에는 자아를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성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자기중심성이 강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까요? 신앙생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성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이 자기 중심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늘어나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아는 교육과 훈련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배우자를 더 힘들게 해요. 직장에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자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육, 아무리 훈련,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죽어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삶이 달라지고, 직장에서 삶이 달라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자신의 새 무덤에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전 세계 20억 이상 넘는 사람들이,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절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심피토이라고 합니다. 심피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함께 심겨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심겨졌다. 이 함께 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저의 고향은 이원입니다. 이원. 구원도 아니고 이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동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원이 어떤 동네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원은요, 우리나라의 전국 묘목의 90%가 저희 이원에서 나옵니다. 이원에서 이 모든 묘목들을 전국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나무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품종이 저희 고향에서 다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감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나무. 감나무가 감나무에서 열매를 맺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요, 이 감을 먹어보면 감 안에 씨가 있죠. 근데 감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감나무 싹이 나와서 나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해보셨어요? 그러면 감나무는 어떻게 나무가 될까요? 접붙인다. 좀 아시는 분이에요. 감나무는요, 고엽나무. 저희 시골에서 어릴 때는 고엽나무라고 했어요. 고엽나무를 이제 씨를요, 땅에다 심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께 다시 제가 물어봤어요. 땅에다 이렇게 심으면은요, 1년이 지나면요, 그 씨가 싹이 나서 나무가 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뿌리는 뭐예요? 고엽나무예요. 그리고 나무 줄기는 뭐예요? 감나무 줄기예요. 뿌리는 고엽나무고 나무는 감나무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여러분이 드시는 감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른 품종이잖아요. 고엽나무와 감나무는 다른 품종이에요. 그런데 접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감나무를 보고 고엽나무와 감나무가 이렇게 서로 다른 품종이 접붙여졌네라고 보십니까? 하나의 나무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확실한 예언 한 가지 해드릴까요? 100년 후에 여러분 중에 살아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100년 후에 아마 다 죽겠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땅에 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땅에 심겨져도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엽나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접붙이셨는지 아십니까? 고엽나무가 되신 우리는 감나무 가지가 되어서 생명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로,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였다는 겁니다. 접붙여져서 이제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기쁩니까?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으로 기쁜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접붙임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고염나무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로 연합됐습니다. 한 생명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재질로 부활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가 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부활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기본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 혹은 육체의 고통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12km 떨어져 있는 엠마오에 있는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12km가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신령한 몸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 안에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문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잖아요. 근데 물질이 있는데 물질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신령한 몸은 물질 세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몸,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저기가 중요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이 없을까요? 죽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은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옛자아는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 새 자아를 따라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옳다고 하는데 틀렸다고 하면은요 거기에서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말리면은요 부모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여기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도 내 안에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이처럼 두 본성이 존재해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옛 본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새 본성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의 갈등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두 커플이 다 4명이 왔는데 둘 다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 제자였습니다. 근데 둘 커플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한 커플은 15년을 교제했습니다. 15년을 교제했으니 야, 그럼 부부 아니냐? 근데 아직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커플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곧 이제 4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죠? 이 사람인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런 고민 안 하셨나요? 네, 그런 고민을 하죠. 저는 안 했습니다.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혼만 해주면 감지덕지여서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식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이제 나의 소속과 정체성이 이제는 명확해진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은 가르쳐 줘야 돼요? 몰래 가르쳐 줄게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내 이상형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인품도 좋고 진짜 저 사람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저 사람 진짜 근사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어도 나의 정체성은 이제 뭐예요? 나의 소속은 누구예요? 내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내 신분증에 분명히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면 이제 나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죠. 거기에 유혹받으면 안 되죠.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죠.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배우자와의 이제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어떤 도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가는 예식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식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침례식은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옛 본성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유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내 안에 시퍼런 자아가 살아서 나를 충동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서 정말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의 소속과 정체성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더 이상 세상이, 죄의 유혹이 나에게 추파를 던지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며칠 전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에서 제가 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심할 때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숨겨진 죄, 은밀한 죄를 다 보았습니다. 너무나 애통하며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죄의 실상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도 눈이 뜨였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또 실제로 죄를 짓지 않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너무나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제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욕심, 교만, 정욕, 불순종 등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읽고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내적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분명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도착밭과 가시덤불 같았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같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았습니다. 이처럼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믿지 아니하느냐. 저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데 무슨 믿음은 말씀하시는가? 그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임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고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단호한 결심이 없이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만 곁에 있으면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분별력과 의지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심이나 노력이나 훈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처럼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려고 매일 일기를 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작아 보여도 엄청난 것입니다. 참 생명을 가진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깨달았다면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힘쓸 뿐입니다. 제 오늘 설교가 사실 이 칼럼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로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